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또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세상 하나님은, 세상 신들은 다 복 주시고 또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혜택을 주시는 그러한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과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형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영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탄식하며 대신 기도를 도와주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오늘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 미쁘다 이 말이여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우리가 마지막 숨져갈 때 중환자실에서 아니면 죽음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 외칠 수 있는 그 말이 무엇일까 했더니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중에 언젠가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어올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우리가 죽어가는 그 모습이 다 다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신앙 고백만큼은 동일하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미쁜 말을 간직한, 이 미쁘다라는 것은 아멘이란 뜻입니다. 가장 진실되고 귀하고 아름답고 또 믿음직스러운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나는 주와 함께 죽고 나는 주와 함께 반드시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이 꼭 잊혀지지 않고 항상 생각나면서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항상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6장 3절 본문 말씀 시작. 여기서 예수님과 합한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하랬는데, 우리의 참 한글의 참 그 우수성, 우리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우리 민족의 언어는 이 히브리 언어나 헬라어가 그래도 꽤 발달된 언어인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 그들의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따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합한다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into, 전치사로서 어떤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헬라 말로는 에이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에이스가 몸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다, 그런 뜻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합하다, 합하여라고 하는 이 헬라말 에이스는 어떤 속으로 내가 쏙 들어가는 것,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하여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에이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하다는 건, 이 단어가 이제 그 5절에 가보면 연합한다라고 한다는데, 이건 또 진짜로 결합한다는 거. 이거는 남자 여자가 나중에 연애하고 결혼하여서 그때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지니 그때 합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그러한 아주 결합하고 완전히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더 강력하게 그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합한, 그리스도와 합한 그런 단어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다시는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같이 동참한다는 뜻인데,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례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꼭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오늘 본문에도 아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셨으면은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산 자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 죽는 것을, 이거를 잘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가, 너무나 그 무서운 죄가 내 앞에 꽉 가로막혀서 그 죄 때문에 일평생 그 죄의 짐을 지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내가 받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이거는 우리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숨이 꽉 그 진짜 이제 세례 그 강물 속에서 또는 그 침례를 받을 때 쑥 들어가서 숨도 못 쉬게 한참 잠겨놨다가 그다음에 쾌쾌하고 이제 죽어갈 때 그때 다시 팍 살아나서 푹 하고 새로운 그 호흡을 시작할 때 그 의미가 세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모습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데 내 몸을 이끌어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으면은 더 이상 죄가 주인으로 못하고, 여러분,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었는데 장사까지 지내고 나면은 더 이상 주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전에는 죄가 왕노릇하며 죄가 내 몸을 좌지우지하고 막 나를 콕 껴가지고 이리저리 막 끌고 다녔는데, 그래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너는 망한 사람이야, 너는 죄 지은 사람이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가 드러날 땐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감싸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죄에 노출되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신, 우리 주님이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가 꿈틀거릴 때마다 내가 죽었으니까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욕망이 살아날 때, 정욕이 살아나고 욕심이 살아날 때,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죽었구나.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 누가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속상한 말을 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막 괴로울 때, 그럴 때도 내가 죽었지. 죽은 사람 말이 없는 거야.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그런 용기,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내 몸에 나도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뜻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져서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로 지내는, 그 모습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죄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례받기 이전에는 정말 죄와 죽음이 큰 소리 치면서 나를 막 휘몰아쳤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죄가 자꾸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래봤자 죄인이야, 계속해서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를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것을 가로막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찬송가 407장에 보면은 구주와 함께 죽은 사람은 구주와 함께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가 진짜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꿈틀거리며 괜찮아, 딱 한 번만 눈 감고 죄를 져라고 마귀가 자꾸 내 속에 어느덧 들어와가지고 죄를 지으라고 지으라고, 아직 인생 뭐가 있나, 한 세상 사는데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그저 죄를 짓고 그냥 한 번만 들키지 않고 살면은 잘 살 수 있을 텐데, 마귀는 계속해서 한 번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한 번만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옛날에 진흙탕 속에서 죄의 그 시궁창에서 빠져가지고 에라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하고 죄의 자리에서 그냥 아유 몰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주님이 빛을 보내주셔서 다시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아예 장사까지 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서 철저히 내 옛 자아가 수장되었어요. 이제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은 이제 주님이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 연합한 성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아까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예수님과 합하여라고 할 때 연합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은혜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속에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장 5절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쉼,휩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밀접하게 연합하다, 그리고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늘 어떤 형제가 그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이 늘 자라나듯이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늘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그것이 연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합한 것은 큰 비밀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여자가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고 두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때는 이제 결합하다, 연합하다, 그때도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 여자 서로 연애해가지고 이제 그 같이 결혼해서 한 가정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한 가정이 됩니다. 그렇게 온 우주 속에서 너와 내가 만나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고 가까워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가까워지는데 나와 상관없던 예수님을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갔더니 주님이 나를 그냥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합하여서 부부가 되듯이 우리 주님이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를 하나로 그 동행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여서 남편이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한 것보다도 더 큰 비밀이 바로 이 속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그냥 연합했다고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우리를 아무도 못 빼앗아가게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는,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연합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다시 사는 것, 이게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갔더니만 주님은 나를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새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몸은 그대로 옛날 그 몸인데 무슨 새 것이냐 하는데 진짜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신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새것,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새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사람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새것 되는 것만큼 새것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그 삶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것이 되어서 가장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의 그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생명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가 있으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그 다음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천국이 내 눈앞에 가지권에 들어왔다는 거, 내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 없고 다시 산 자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시작. 여러분, 하나님 천사와 동등하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한 500년, 한 100년 살다가 죽어지는 그러한 슬픈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천사와 동등하고, 그 다음에 천사는 시중 드는 사람들이 존재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 부활 생명,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먼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세례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 상태에서 이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꼭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번째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사람이라 그랬는데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고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해결되고 죽지 않고 영생 얻는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거 딱 그 진리 하나에 꽂혀 있는 것으로 끝나고 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는데 평생을 죄를 짓고 용서함 받고 죄를 짓고 용서함 받고 이것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면은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처럼,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대하여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고 있는, 하나님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한 존재로 지금 살아 역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이 그냥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이제 부활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영적인 그 생명의 그 추억을 이 땅에서 정말 흔적을 남기며 살다가 우리는 천국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맨날 울면서 가시밭길 험한 길, 맨날 죄만 생각하고 죄 용서 받는 것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부활 생명까지 얻었으면은 그 부활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면은 우리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생명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기쁘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으려고 주님께서 명령을 때린 것입니다. 엄청난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말로 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생명을 살다, 이 육체의 생명 사는 것도 자오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도 자오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도 자오예요. 이 세 가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체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육체의 생명도 살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죄 용서함 받고 부활의 생명도 사는데,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존재를 이 땅에서 내가 가족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 생명을 살다가 가는 이러한 존재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이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겨우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주님께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 그래서 용서받는 것으로 이것을 반복하며 살다가 평생을 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죄를 짓고 주일날 와서는 주님,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또 죄를 짓고는 또 주일날 와서 용서해 주시고, 그걸 한 주간 몇 주간 반복하는 것이 평생을 그렇게 반복하며 살다 가는 사람은 이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엄청난 그 기쁨에 감사하는 그 축복을 겨우 죄를 지었다가 용서함 받는 그것 정도로밖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겨우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이 땅의 삶이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체를 전에는 죄의 병기로, 죄의 무기로 살았지만 이제는 의의 무기로서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그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지체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부끄러워서 어디 숨을까, 어떻게 안 들킬까, 그런 걸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살아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런 적극적인 삶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은 의미인데 시작. 우리 몸은 전에는 죄가 왕노릇할 때는 죄가 마음대로 확 우리 몸을 가지고 좌지우지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의 영인 거듭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몸을 지배하게 될 때는 더 이상 마귀가 이제는 꼼짝 근처도 얼씬하지 못하게끔 내 몸을 다스려주고, 그 몸 가지고 일평생을, 그걸 가지고 죽어서 천국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거듭난 그 생명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귀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예수의 영으로 다스리게 되면 마귀는 이제 꼼짝 달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다스리기 전에 마귀에게 내어주면은요, 마귀가 예수님 못 들어오게 다 막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이 육체의 이 몸을 이게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내 속을 지배하도록 항상 예수님께 우선권을 주시면서, 그게 그냥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서 그냥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내버리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기쁘게 행복하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고,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이제 결국은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잘해야지 그래서 별걸 다 준비합니다. 돈도 수천만 원 들고 하여튼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최고의 결혼식이 되도록 별걸 다 준비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결혼하고 탁 나서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식 할 때까지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 준비를 하고 철저했는데 불구하고 딱 결혼해서 부부가 된 뒤부터는 이제 본색이 드러나서 이제 늦잠도 자고 그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아내였는데, 이제 뭣도 투고 해가지고 속의 것이 다 드러나니까 이제 그 신비함이 사라지면서 이제 진짜 인간 대 인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별로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시시한 모습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을 그렇게 수천만 원 들여서 좋은 예식장에서 삐까뻔쩍하게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부터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서로 아름답게 살지 못하면 그 결혼식 한 것이 그렇게 빛나는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 때 지난날에 그 결혼식을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했다라고 자손들에게나 그것을 가지고 회상하는 건데, 지금 사는 것이 지옥 같은데 그 옛날 아름답게 결혼식 했던 것이 이게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한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결혼식과 같은 것으로 그냥 값싼 은혜로서 겨우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그것으로만, 그래서 평생을 죄 짓고 용서함 받고 죄 짓고 용서함 받고 이것 하다가 다 보내고 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슬픈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아예 장사까지 지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여김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뒤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안전장치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행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냉수 한 그릇 떠놓고도 가난하여서 그저 남자 여자가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삽시다, 그렇게 해서 서로 형식을 갖추고 언약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이제 그 초라한 결혼식이었지만은 그때부터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주고,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내는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서로 마음 써가며 하나가 되어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여김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냥 십자가와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다가 천국까지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씨가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든지 간에 거기에 향기가 나게 되었어요. 복숭아는 복숭아 향기가 나고, 사과는 사과 향기가 나고, 그 감은 그 감도 그 주황색 그 감도 감의 향이 있습니다. 모든 앵두는 앵두대로, 딸기는 딸기대로, 모든 열매는 그 무르익으면 거기에 향이 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향기 나는 모든 착함의 향기, 모든 의로움의 향기, 모든 정직함과 그 진실함의 그 향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남으로써 그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그 영광을 함께 즐기면서 드러내면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하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고, 이제 더 이상 값싼 은혜, 그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처참하게 오해하는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그 겨우 죄 용서함 받고 다시 이제 부활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그 방편으로만 우리가 살지 말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그 살려주신 그 새 생명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응원하시는데,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